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 양심에 감동을 받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이나 또 우리 양심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두려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또 본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울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만드신 목적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드러내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양심의 감동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섭리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사 진노에 놓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소개를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24장로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엎드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 또 우리의 깨달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전도하여 그들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경주한다라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불러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웃 초청 잔치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늘 영혼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이 잘 되겠는가,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진노를 쌓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만 추구한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의도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걸음들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목표를 그저 나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삶의 목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 생활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들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끝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손에 잡히는, 그리고 개념이 잡히는 정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예배가 회복되는 것,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예배가 행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소원을 두고 아직까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교적 예배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땅끝까지 회복되는 것, 이것이라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또 지혜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원수 맺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 맺은 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교적 예배,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선교적 전도하기 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성실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예배라고 했고 선교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의인 99보다 9을 보고 있는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은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람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얼싸안고 영접하며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 축하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도록 그날에 사용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나중된 자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는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느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이 하나님 말씀의 자체에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양심이 어두워져서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단들이
그 눈과 귀를 막아 그리고 분주복잡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 삶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면 그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전도 대상자를 미리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예수 믿어야 될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고 삶의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공허한 사람, 또 뭐 여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리가 노방에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또 대상자를 정해놓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도하는 전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오늘 우리 주위에 내가 작정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들 전부에게 향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 놓으면 그 중에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에 싹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품고 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이 대상자를 전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싸웠는데 갑자기 안색을 바꾸어서 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그래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혼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정했으면 사랑으로 그를 품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또 그리고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내가 품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그들과 마주치고 그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이 일의 성패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표현하더라도 이 전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잡고 있는 사단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고 나여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평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복음을 내가 개인적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를 들은 말씀들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면 예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내가 데리고 나온다고 이렇게 노력해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는가,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나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월 25일에
다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에 그저 오려는 사람이 없거든. 그들이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거든.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쓰거나 뭐 부당한 방법 그리고 악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권해서 그들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초청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 된 것 같았는데 가겠다고 했는데 당일 아침에 따라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그저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우리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강권하여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